사사기 강의 17번째 시간입니다.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금세 작다했더니 하나님께서 또 4명을 보내주셔가지고 꽉 채워주시네요.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게 우리는 어쩌면 당연하다라고 바라볼 수 있지만 결코 이게 당연한 거 아닌 거 아시죠? 오늘 뉴스 잠깐 보니까 무슨 그 국민의힘입니까? 전당대회 해서 최고위원 뽑는데 그 선거 자리에 갑자기 자동차 하나가 돌진해가지고 3명인가 뭐 4명이 죽고 뭐 몇 명이 또 다쳤다. 근데 운전 미숙이었다. 뭐 이렇게 조사를 하던데 정확하게 뭐 어떤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고 오늘도 이 하루를 눈뜨고 호흡할 수 있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정말 얼마나 큰 하나님 앞에 감사인지 몰라요.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방법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하시고 또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사방이 다 막혀 있는 것 같고 우리의 계획이 멈춰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요즘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요. 우리 교회가 지금은 뭔가 좀 멈춰 있는 것 같고 주춤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열심, 또 복음을 향한 그 중단 없는 노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결코 우리 교회는 멈춰 서 있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위에 부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결코 우리가 멈추지 않으면 하나님도 멈추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도 좀 그렇게 하면 뭔가 이렇게 기드온처럼 확 보여주는 게 뭔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참 놀랍게도 우리가 생각했을 때 기드온은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큰 용사라는 그 부르심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 같은데 저도 쪽팔리게 어디 가가지고 막 숨어가지고 뭐 하고 이런 거는 정말 안 하는 스타일인데 기드온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연약한 기드온을 하나님은 큰 용사로 부르셨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도 또 저와 여러분도 큰 용사로 부르셨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부르시고 미디안과의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용하십니다. 7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 봤지요. 기드온은 수많은 미디안 연합군 군사 앞에서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말씀을 기드온에게 해주십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이스라엘 군대들이 모였는데 32,000명이 모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여있는 군대를 바라보고 기드온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수가 많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는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 그런데 이 기드온의 속도 모르고 가락했다고 몇 명이 갔습니까? 22,000명이 홀랑 집으로 다 가버렸네. 남은 군사는 겨우 해야 10,000명이었습니다. 기드온 입장에서는 굉장히 머리가 아팠을 것 같아. 이게 무슨 일이냐. 그런데 그런 이상히 여기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많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선택하신 사람이 300명이었다라는 거예요. 고작 300명을 남겨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드온과 300명을 택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이 전쟁은 사람의 손에 달려있는 것, 너희들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쟁이다 라는 것을 그들에게 확실히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만약 엄청난 수의 미디안 연합군과 지금 기드온과 300용사가 전쟁을 치렀는데 이 전쟁에서 놀랍게도 기드온과 300용사가 이겼다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승리 있게 하셨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미디안 연합군은 엄청나게 모여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고작 지금 300명 가지고 전쟁을 치렀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승리했다. 이건 도저히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삭이 흉년 때에 100배의 소득을 올렸다. 여러분, 이때의 100배의 소득은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얻을 수 없는 수확이었다라는 거예요. 뭐 사실 2배, 3배, 뭐 10배 칩시다. 10배까지는 어떻게든 인간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가능하지만 100배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죠. 예를 들자면 이거잖아요. 맨날 한 달에 100만 원 받는 사람이 얼마를 받아요? 1000만 원도 아니고 얼마요? 한 1억 가까이 받는 거예요. 이건 뭐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일이잖아요. 자기의 능력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오늘 그런 일을 하나님은 보여주시기 원해서 이들을 이렇게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는 미디안과의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남은 300명과 함께 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뭐하게 하셨느냐? 강하고 담대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능히 미디안 군대와 싸워서 지지 않는 강력한 군대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이 강력한 군대는 하루아침에 이 기드온과 300용사를 무슨 뭡니까? 우리 그때 300 그 영화에 나왔던 그런 무슨 우락부락한 용사로 만들든지 아니면 뭐 일본의 닌자처럼 뭐 완전히 칼을 뭐 엄청나게 잘 쓰는 그런 용사로 그리고 기드온을 뭐 뛰어난 지략가로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뒤에 알 수 있습니다. 9절에서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그 밤은 언제일까요? 하나님이 특별히 300명을 세우시고 난 다음 그날 밤이었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명령하시느냐? 일어나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뭘 이렇게 어렵게 말해요. 내가 그것을 내 손에, 엄청난 내용이 숨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이 뭡니까? 미디안의 군사들을 내 손에, 누구 손? 기드온과 300 용사들에게 넘겨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승리를 약속하면서 전투를 위해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을 때에 기드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지금 사실 앞에서 이야기한 것보다도 훨씬 더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를 이게 뭡니까? 단을 무너뜨려라 라고 했을 때 그때보다도 아마 지금 기드온은 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때는 그래도 뭐 도망이라도 가고 뭐 저기 집 아니니까 또 50% 묶고는 들어갈 수 있겠지만 이건 문제가 다른 거예요. 이건 뭐 300명하고 지금 뭐 엄청난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목숨이 왔다 갔다 뭐 왔다 갔다가 아니라 당연히 그건 죽는 거죠. 그런 상황이니까 지금 기드온은 또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볼 때에도 미디안과 자신들은 군사적인 차이가 너무 컸기 때문에 결코 어떻습니까? 승리할 수 있는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말이 안 되죠, 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뭘 지금 기드온에게 이야기하고 싶으신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게 무엇인가? 두렵고 떨고 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는 승리의 확신을 심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기드온에게 더 이상 두렵고 떨지 않아도 된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였어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인 교회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세상에서 영적 전쟁을 감당해야 할 그런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는 전쟁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당하는 영적 전쟁은 여러 가지로 차이점이 많을 것입니다. 세상의 이 전쟁과 싸움에서는 힘과 이 규모를 비교해 보면 그 결과를 우리는 예측해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전쟁은 그 결과가 여러분 이미 결정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의 전쟁에서 승리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승리하신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승리한 삶을 살아간다니까요. 진 삶을 질까 아니면 이길까 질까를 고민하는 싸움이 아니에요. 이기는 싸움이에요. 스포츠 경기로 따지면 뭐예요? 이긴 경기를 재방송 보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오늘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질까 이길까를 걱정할 이유가 있다 없다? 1번 있다, 2번 없다. 네?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왜 고민하고 살아가십니까? 없는데 예수님께서 이기셨다니까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미 우리의 싸움은 승리한 싸움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더 이상 이 전쟁에서 질까 이길까를 고민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느냐? 무엇만 하면 이 예수님이 이미 이긴 승리하신 전쟁을 우리가 그 승리를 맛볼 수 있는가? 그 뒤에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기드온에게 믿음과 용기를 주시려고 특별한 방법 2가지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가장 먼저 준비해 놓으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기드온의 부하였던 부라라는 사람과 함께 미디안의 군대가 있는 진영으로 내려가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기드온이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워 떨릴 때마다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뭘 요구했습니까? 표징을 요구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진짜 하셨는지 내게 보여달라 그렇게 요구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전세가 역전돼 버렸어요. 이제는 이미 뭡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이 두려워할 것을 알고 먼저 혼자 가지 않고 동역자였던 친구는 아니지 부하였던 부라라고 하는 사람을 붙여주셔서 기드온이 외롭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사람을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이지. 두려워하는 기드온을 위해 하나님이 얼마나 세심하게 배려하고 계시는지를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세요. 기드온이 분명히 두려워 떨 걸 알고 혼자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또 한 사람을 준비해 놓으셔서 그리고 그 사람을 붙여서 기드온이 조금은 힘이 되게끔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배려하심도 바로 이와 같은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세미하게 세심하게 우리를 배려하고 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2번째, 하나님께서 두려워 떠는 기드온에게 뭘 준비하고 계셨는가? 부라와 함께 밤에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들이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바로 미디안 진영에 있는 미디안의 군사 중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보통 뭐 이런 거 보면 이 007 첩보작전 이런 거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몰래 이렇게 싹 가가지고 007 뭐 이런 특공대 이런 것처럼요 싹 몰래 가서 지금
뭘 보고 오는 거예요? 적의 약점을. 지금 적들이 이렇게 해이해졌구나. 아니면 이들의 약점은 이런 거구나. 뭐 이런 걸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기드온이 불화와 함께 이 지금 007 작전하듯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싹 하고 미디안의 진영에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의 눈에 들어온 게 뭐였어요? 어마어마한 군사력만 보였던 거예요. 12절에 기드온과 300용사가 봤는데 어떻다는 거예요? 야, 이거 뭐 완전 낙타가 뭐 바다에 모래 같고 그 미디안 연합군의 때가 막 엄청나다라는 거예요. 전혀 승산이 없다라는 그 사실을 바라봤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하나님은 그들이 이 미디안의 군사 한 사람이 어떤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해석해내는 그런 이야기들을 기드온에게 듣게 한다라는 겁니다. 13절에서 미디안 병사 한 사람이 자신의 꾼 꿈에 대해서 다른 병사와 나누는 대화를 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칼이나 창이나 마병이 아니라 보리떡 한 덩어리와 같은 이스라엘 군대에 의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미디안이 파괴되리라 라는 그런 꿈에 대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꿈을 누가 해석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백성이요? 아닙니다. 미디안 저그끼리 한 사람, 내가 오늘 꿈 꿨는데 이거 꿈이 예사롭지 않대 하고 이야기했는데 옆에 듣던 미디안 군사 하나가 내가 그거 가만 들어보니까 그거 미디안 군대가 그 기드온 그한테 박살날 꿈이래. 저그끼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소리를 누가 들은 거예요? 기드온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드온이 그 두 군사가 이야기하는 그 군사들의 꿈 이야기 해석하는 것을 듣고 기드온이 뭘 확신했습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붙어 있는 전쟁이고 이 전쟁은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이스라엘이 승리하게끔 하시겠다는 확신이 그 가운데 들었던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의 승리를 결정해 놓고 계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는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의 비결은 여러분 세상의 다른 어떤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속해 있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승리한 이 승리한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를 만끽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순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종하면 우리는 뭘 만끽할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신 그 승리를 우리도 만끽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영적 전투에서 이미 승리한 줄 믿습니다. 아멘. 눈에 보이는 세상의 규모나 힘을 그러기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말씀대로만 살면,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아멘. 우리의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아멘. 찬양은 맨날 승리는 내 것일세 하고 맨날 승리하고는 상관없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만 아멘. 순종하고 아멘. 믿음으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만끽할 수 있습니다. 아멘. 기드온은 미디안 진영에서 나누는 대화를 듣고 완전히 확신했습니다. 전쟁을 수행하는 사람의 손에는 당연히 칼이나 물매나 무기를 들고 가야지 그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기드온과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의 손에는 나팔과 빈 항아리와 횃불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전혀 지체하지 않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들의 손에 뭐가 들려져 있는가, 그들의 수가 얼마나 되는가, 이것은 상관없는 거예요. 아멘.
지금 기드온은 승리를 확신했기에 하나님이 이미 이 전쟁을 승리케 하셨기에 여러분 9절의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기드온에게 미리 말씀하셨습니까? 진영으로 내려가라 그래 말씀하시고 뒤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뭐했다? 줄 것이다? 응? 주었느니라. 무슨 뜻이에요? 이미 네 것이다. 내가 줬다. 내가 승리있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이 사실을 지금 기드온이 깨달았던 거예요. 그러니 이제 더 이상 그들의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지금 우리가 몇 명이 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손에 무슨 무기가 들려있는가 이게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기드온과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의 손에는 나팔과 빈 항아리 횃불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20절에 나오는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군대에서는 지휘관이 뒤에 있고 병사들이 앞으로 나아가지만 이스라엘의 군대는 대장인 기드온이 앞장서서 다른 이들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함께 싸우는 병사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 또한 자기 지휘관을 위해 싸운다라고 외칠 것을 명령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전형적인 전쟁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시간과 전술을 통해서 수많은 대적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전쟁의 방식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대로 시간과 전술과 방법대로 그들이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방법과 전술로 세상과 싸워야 해요. 아멘. 그렇게 싸우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이겼는가 졌는가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과 전술로 나아가면 여러분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그러나 자꾸만 세상적인 방법으로 싸우려고 하니까 미디안의 그 수많은 그 대적들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스스로가 자포자기하고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교회보다 부유하고 강한 조직과 집단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방법과 가치관을 갖고 있기에 여러분 능히 세상 속에서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전쟁을 이끄셨습니다. 그러자 기드온과 300 용사들은 체계적으로 전투에 임했습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은 미디안 진영 근처에 이르러 야간에 파수꾼이 교대하고 있을 그때에 나팔을 불며 손에 든 항아리를 깨뜨렸습니다. 기드온은 나머지 100명씩 이렇게 자기와 함께 세 떼를 나누어 놨는데 그들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 다른 거 하지 말고 내하고 똑같이 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나머지 100명씩 두 떼로 나뉜 군사들도 동시에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로다. 이스라엘은 각기 제자리를 지키고 이 미디안의 진영을 에워쌌기에 이들의 이 외침으로 미디안 군대들은 대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아마도 이 시간적으로 한 밤 10시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기드온과 300 용사가 빙 둘러가면서 미디안 진영을 포위해서 이렇게 나팔을 불고 횃불을 깨뜨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미디안 군대들 서로가 칼을 가지고 서로 어처구니 없이 죽이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미디안의 군대를 사용하셔서 서로 칼로 치게 하셨고 결국 이들은 요단강 서편의 벳시다와 동편의 아벨무홀까지 밀려나게끔 하셨습니다. 야, 여러분 손 안 대고 코 풀어 보셨습니까? 저도 많이 노력해봤는데 이게 막 깨끗하지 않아요. 난리가 나고. 근데 지금 기드온과 300 용사가 뭐 한 거예요? 자기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는 거였습니다. 이제 기드온은 다시금 납달리와 아셀과
므낫세 지파의 사람들과 온 에브라임의 사람들까지 다 모아서 요단강 나루터였던 벳바라를 점령하고 거기에 갇혀버린 미디안 병사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을 다시 모았어요. 이제서야 사람들을 모아서 도망가서 갇혀있는 미디안 군대, 지금 무서워 떨고 도망가버린 그 미디안 군대를 추격해서 그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미디안 연합군의 대장이었던 오렙과 스엡까지 잡아 죽이는 전과를 올리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미디안의 군대 장관, 양대 군대 장관을 다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어떨까요? 미디안이 다시 쳐들어오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수단과 방식으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승리를 받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약하더라도 하나님은 강하시기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싸워야 할 전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기에 하나님은 강하시기에 우리가 더 이상 그 세상을 바라보고 두려워 떨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승리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세상과의 전투에서 두려워 떨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하면 반드시 승리를 만끽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기준으로 강함과 약함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지나가다가 아이고 저 상가 2층 교회 저 우짤락하노,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그렇게 바라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기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세상에 보이는 그런 연약함으로 우리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이죠. 우리에게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싸워야 할 전투에서 다 이긴 자들입니다. 아멘. 이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세상과 싸워 승리하셨기 때문에 아멘.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 떨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승리를 믿으며 온전한 순종이 오늘도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를 반드시 승리케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에 세상과 전혀 다른 영광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세상 앞에서 우뚝 서서 끝까지 우리가 치러야 할 그 전쟁을 무서워 떠는 모습이 아니라 담대하고 강한 모습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져야 할 자들입니다. 피할 수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실래요? 예전에 찌질한 기드온의 모습으로 싸우실래요? 숨어서 타작하며 아니면 맨날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떠는 모습으로 기적 보여달라고 그렇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승리를 확인하고 담대히 양손에 횃불과 나팔과 항아리를 들고 나아가 담대하게 승리하는 그 기도원의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과 또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함으로 담대하게 승리한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기도원과 같은 귀한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오늘도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